자,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크게 이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종류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또 깊이 감사하며 그분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의미를 가지는 제사의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종류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이 죄의 용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로서 자기가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물론 번제나 화목제 등에도 이 자원제에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는 좀 더 죄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제사로서 회개와 죄 씻음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살펴볼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서론격으로 속죄제의 기본 원리와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속죄제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한 결과로 해서 하타트를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 속죄제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과 같이 하타트를 단지 속죄의 제사로만 보게 되면 그 깊은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의미는 속죄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 등의 다른 제사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번제와 화목제에서는 모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모두 죄인의 죄를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속죄의 의미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모든 제사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속죄제, 하타트에만 추가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오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피를 취해서 이곳저곳에 뿌리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성막 안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리는 절차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일반적인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성막 안에는 피를 뿌리지 않았고 성막 밖에 있는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 바닥에 피를 쏟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매우 더러운 것입니다. 그 죄의 더러움은 생명을 의미하는 피로서만 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막 내부까지,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성막 내부까지 죄의 더러움이 침입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반드시 이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려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이 들어오고 밟을 수 있는 성막의 뜰과 번제단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곳에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제에서는 죄가 가져오는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제를 가리켜서 죄를 정화하는 제사라고 해서 정화제 혹은 정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1절의 맨 처음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는 3장까지의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한 계시를 한꺼번에 다 주시고 나서 또 다른 날에 모세를 또다시 부르셔서 속죄제의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은 신의 광야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차례차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게 되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선포했으며 또한 그 계시를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 제사법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경우에 관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2절에 맨 첫 번째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누구든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 누구든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은 남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고, 또한 사람의 영과 육체를 나타내는 전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문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더럽히고 전 인격으로 짓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악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이 모든 죄인들은 다 멀쩡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혐오스럽고 이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더러워져 있으며 그 안과 밖이 모두 더러워져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그 속에 악만이 가득해서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원수로 대하는 일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은 다 진작에 불로 멸망당해서 지옥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더럽고 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죄를 씻는 정화의 제사,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제의 문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 중에서 그 레위기 4장 23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속죄와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열망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죄를 깨닫는 자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떠나는 자는 속죄의 제사를 바쳐라 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은 속죄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직 속죄제만 드리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제에 해당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2절에 두 번째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수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실수하여. 자, 여기에서 실수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심결에, 부주의하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러니까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혹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서두르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죄로 규정하시는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며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여러분,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바로 이러한 죄들입니다. 오직 고의가 없이 육체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혹은 실수 때문에 지은 죄들인 것이죠. 반면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부모 폭행, 살인, 간음, 강도, 유괴 등에 대해서는 오직 형벌의 규정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사형에 처하거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고의적인 범죄는 베야드 라마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높이 들어올린 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은 그러니까 마치 손을 높이 들어올리는 것처럼 굳은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한 죄와 죄의 성향이 드러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인이나 거류민 가운데서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모독한 자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반드시 끊어질 것이며 그 죄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거듭남과 죄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잠시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 역시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써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즐기면서 상습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고의로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죄를 사랑할 수가 없으며
죄악된 습관과 방식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또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살아가는 가운데 죄의 목적을 두고서 죄악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며 의도적으로 회개를 싫어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폭발되어서 드러나게 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속죄제 제사를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는 죄의 부정함이 명백히 드러나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죽은 가족의 시체를 만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급하게 맹세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율법주의적인 믿음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지만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기를 더욱더 자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설령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가운데 점점 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써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그 제사법 그 자체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구약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았으며 그 메시아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속죄제의 의미와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사람이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남이 가져오는 결과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서 거듭남의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감과 불편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해서 죄의 유혹을 또 받고 심지어 죄에 크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 죄를 거리낌 없이 즐거워하거나 상습적으로 그 죄를 사랑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자신이 성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가 사람들을 모두 속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위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죄가 더러운 것이라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더러운 오물과 역겨운 벌레와 같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인들을 더럽히고 그래서 죄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분께서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맛보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달콤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의 맛을 보고 실제로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어느새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죄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성도는 이러한 두려움과 슬픔을 경험해 가면서 점점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경우까지도 성도는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10계명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기면서 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10계명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교묘한 유혹과 죄에 빠질지라도 그것이 죄임을 금방 깨닫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더해지고 그 죄를 하나하나 발견해서 내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속죄제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속죄제를 정화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오염을 씻는다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가 더럽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할 필요성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몸을 잠근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한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는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율법 준수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그를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깨끗해진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흰 예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면서 죄의 오염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발이 더러워지는 오염을 씻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도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실제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속죄제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가까이 하고 그 계명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알게 된 그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되 애통함과 깊은 슬픔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되었던 속죄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제사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 자신이 아끼는 귀중한 가축을 끌고 와서 직접 그것을 잡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잡았던 그 속죄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죄를 지어서 나 자신을 더럽혔구나. 이러한 괴로움과 슬픔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함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능한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했다고 했는데도 곧바로 죄에 다시 매이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까지 더욱더 회개하며 그분께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잠시 돌아주지 않으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사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원하신 언약에 변치 않는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 하실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유혹을 힘있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으로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또 거듭남과 회심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이 속죄제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예수님 앞에 더욱더 저희 죄를 더 샅샅이 뒤져서 회개하며 참으로 죄를 더 미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